전도자의 삶과 현장. 전도자의 삶은 세 가지를 하는 것을 할게요. 첫째는 스케줄이 있어요. 무슨 스케줄이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 대한 스케줄이죠.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물건 팔러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우선에 두고 비즈니스는 그 차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중에 한번 전도대 해볼까?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을 뭐로 봐야 돼요?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을 보고 이 1번, 2번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지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자,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현장,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장. 그러니까 이 삶이 안 되어졌는데 이 현장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면 시달리고 와요. 들어가면 눌리고 와요. 들어가면은 갔다 와서 불평거리만 생겨요. 감사거리가 전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안 됐는데 들어가면은 휘둘림만 당한단 말이에요, 계속.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상한 소리만 오죠. 나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획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가닥 뒤집어졌다는 말은 이 삶을 안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내 현장에 얼마나 쉽느냐.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죠. 이제 2017년에는 그죠? 너희는 매월 1회 성경 암송 그죠? 월 1회니까 뭐 많은 성경 한 장을 외웁시다가 아니라 한 절씩 성경 암송 이것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함께 월 1회 매월 1회 1부 2부 끝나고 공원 또는 저기 역전 그죠? 이런 현장에 저랑 같이 한 달에 한 번. 그럼 이제 망우역 앞이라든지 좀 더 하면 저쪽 상봉역 앞이라든지 성봉터미널 앞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놀이터 아니면 이제 저런데 중량구청 뒤에 그런 그 공원이라든지 저기 서울의 숲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가서 뭘 하느냐? 현장에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제 요 멘트만 하고 전도지 주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올 수 있도록 현장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그죠?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틀림없이 목사님 뒤에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돼요.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현장을 내가 어쨌든 간에 한 번씩 밟아보고 체험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게 내 현장으로 그냥 그 불이 붙어서 저절로 되어지는 쪽으로 그 힘을 해야 돼. 지금 그 여행 연습 준비 기간이 없다 보니까 혼자 하려 하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그러고 뒤로 자꾸 밀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현장도
우리가 전체가, 그죠? 전체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다 제자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2부 예배 끝나면은 우리가 차가 있으면 한 차로에 훅 가서 역전 앞에 딱 내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살살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절로 되죠. 하나님, 우리 차 한 대만 하나님 주세요. 그게 이제 사실적으로 와닿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딱 서놓고 잠깐 30분 딱 하고 또 차 타고 와서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이에요. 그게. 하나님 차 주세요. 그게 현장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만 하려고 해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렵구나. 이게 현장 자체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절간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찬송을 좀 예배 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찬양을 좀 이렇게 좀 부르셔야 이렇게. 특히 언약의 찬양을 많이 젊은 사람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찬양을 부르기가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이 반박자 이렇게 막 엇박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트로트 또는 이런 뽕짝 이런 리듬의 몸에 젖어 있는 세대라. 그러니까 이 엇박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움떠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찬양의 이 흐름은 엇박자가 많아요. 엇박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쭉 해오던 요거대로 하려고 하면은 놓쳐버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못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찬송으로 뭘 하자고요? 우리 분위기를 좀 축제를, 그죠? 축제 분위기를 좀 하자. 이 찬양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이걸 통해서 하려고 보면은 뭐 신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놓고도 또 하나님 신디를 하나 주세요.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드럼이 필요하다. 그러면 드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보니까 우리 이 지금 랩런트들이 하나님 좀 신디도 필요하고 드럼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피아노와 신디를 이렇게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연주자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원에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차량이 필요하네요. 네, 목사님 아니면 운전을 못 오는데 하나님 운전할 수 있는 자도 붙여주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만약에 주일날 어디 그렇게 다른 모임에 가놓으면은 차는 여기 있는데 차가 못 굴러가. 목사님 오셔야 돼요. 차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거를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그죠? 이게 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목사님이 항상 운전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것에서 우리가 빨리 또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그런 기도가 나와질까요? 안 나와질까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요 3, 현장 전체 보는 거, 이 찬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살살 나오잖아요, 이것은.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보니까 기도 제목이 그냥 나와.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면 기도 제목이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잡아놓고 하나님 문 일을 하려고 해.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과 현장. 자, 오늘 현장이 어느 현장이냐.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현장은 현장인데 사마리아 현장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핸드폰으로 사마리아가 그러면 지명이 나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쳐보면은 금방 사마리아를 알게 돼요. 이
이스라엘도 지도를 그린다 하면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독일은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합쳐진 거죠. 동서로 갈라졌다가. 그죠? 월남도 어떻게 갈라졌느냐 하면은 거기도 남북으로 갈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갈라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이게 여기가 북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 하거든요. 이건 남유다라고 해요. 여기 사마리아가 있죠? 여기는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도. 그러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요 위로 올라갈 때 이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유다 사람들이 위로 가야 되려고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을 요 사마리아가 있는 여기 사람들을 이 개만도 못하는 인간이라고 취급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개만도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은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은 북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 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트라든지 남자들이라든지 장정들을 싹 뽑아가거든요. 싹 이 굴비목대치 엮어가고 끌고 가면서 여기에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밖에 없잖아요. 여기다가 저 외국의 이상한 막 하여튼에 그런 남자들을 여기다가 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잡탕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들인데 남자는 하여튼 오만 잡탕을 다 용병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싹 끌고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포로로 끌고 가면 몇 년 동안 안 돌려보내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거든요. 70년이면 제가 70년 되려면 아주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에 있는 세월은 엄청 긴 세월 동안 완전히 여기가 잡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갔다가 왔더니 어떻게 되어버렸겠어요, 여기가? 애 낳고 살고 있겠죠, 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막 혼혈, 지금 말로 말하면 다민족이 되어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다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사람도 아닌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섞여버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 요 하얀 칠판 민족. 말이 백이민족이지. 몽골이 우리나라를 몇 년간 휩쓸고 있었어요? 왕 하나가 저기 어디로 유배가 도망가 있을 때예요? 강화도로 유배가 있고 할 때 그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이 강화도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왜요? 몽골은 이 기만민족이라 땅에서만 잘 싸워. 물에서는 한 번도 안 싸워봤기 때문에 물로 건너가 본 거예요, 저쪽으로. 왕이 살려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왕 오라고도 안 오니까는 여기 한 7년인가 얼마를 우리나라에서 생활했어요.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뒤집어진 거예요. 조금 머리가 꼬불꼬불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다. 왜요? 하나님이 다 섞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섞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백이민족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섞인 거예요, 다 섞였어. 모든 사람에게. 그게 지금 몇 번 흘러왔어요. 6.25 때 오만 잡탕이 또 다 내려왔죠. 16개국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저 소련에서 왔죠. 북한에서 왔죠. 중국에서 내려왔죠. 완전히 또 한 번 또 섞어버린 거예요, 막. 그런데도 이 생각은 아직도 백이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 하는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는 멸하지 않도록, 하늘에 닿도록 이 단을 쌓아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 바벨탑이라니까요. 안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흩어지면 하나님 이 민족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흩었는데도 계속 백이민족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계속 어떤 일을 당해요? 또 그 후로 6.25 당하고 나서 군사쿠데타 일어나죠.
5.18 일어나서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백성 쏴 죽여버렸죠. 베리벨리 다 일어나요, 막. 그런 일이, 아이고, 나도 사는데 왜 그래 하는 그 대머리 아저씨도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요. 머리만 벗겼지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피해야 되는데, 살리겠다고 다 그 사람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누가 가는 거예요? 집사가 갑니다, 집사가. 빌립이라는 집사가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성 이 잡탕된 데에 들어가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아예 이쪽을 가려면 어디로 가요? 빙 둘러서 간다고. 다른 데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이거 지나가면은 엄청 가까운데 이걸 둘러서 갈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이 많아요. 어머, 거기를 가야 돼? 안 돼.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안 돼요. 그런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사장님한테 가야 돼. 안 돼, 나는 죽어도 못 가. 아이고, 나는. 그죠? 그게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여기 지명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내가 못 가는 데가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내가 가기 두려우고, 꺼리고, 안 돼! 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빌립 집사는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막 어마어마한 거야. 막 아주 그냥 버글버글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라 하느냐. 여기 지금 방황하고 다 죽어가고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갈망한단 말이에요. 갈망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자는 거기를 육신적인 것으로 정죄하고는 아예 선을 그어서 복음 가지고도 안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빌립 집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도들도 많았는데 사도들은 아예 그쪽에 관심도 없으니까 평신도 집사가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여기로 온 지 이제 10년 차가 돼 가네요. 이제 내일 모레면 10년 차가 되는데, 이 교회 주변에 이 길 건너편에 가서도 한번 봐보세요. 저기 이제 일광사 쪽에는 몇 군데 있어요. 무당들이. 거기는. 그때 당시 우리가 조사할 때 23개의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요 뒷블록에가 23개가 있었어요. 우림시장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 삼각형 이렇게 하면은 23군데가 우리 교회 캠프할 때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가서 봐보세요. 엄청난 숫자 줄어들어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어. 왜 그러느냐? 스물스물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 살고 있는 동네에 장모사님도 같이 살았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저희 살고 있는 동네에도 22개인가 몇 개의 무당집이 있었어요. 지금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한 마리 아주 그냥 아예 싹도 없습니다. 여러분, 빚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하고요. 그곳에서 지속만 하고 있으면요. 그런 어둠의 그림자는 아예 싹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옆에 조그마한 건물에 무당집도 있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모든 종교는 똑같으니까 공존하려고 같이 있는지 손잡고 쎄쎄쎄 뽀뽀뽀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어둠이 존재가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루 이틀 몇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돼도 그대로 우리 교회 앞에는 그 큰 교회 앞에도 무당집이 있대. 있지. 무당이 뭐 어디라고 못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 자녀들이 어둠의 존재를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이 형광등 끄면 어둠이 들어오지만 이 형광등 켜져 있는 한은 죽었다 깨나도 어둠이 못 들어옵니다. 죽었다가 깨나도
까무라쳐도 못 들어와요. 어둠이. 형광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지금 이 불빛처럼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내주, 인도, 동행,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어두움이 만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그 어둠이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어둠은 빛 앞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내가 빛이 없는 거예요.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어둠이 언제 들어와요? 어둠은? 빛이 없는 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왜 와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둠이 곳곳에 딱 포진해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빛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신분 권세 허술하게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어마어마. 중들이 벌벌 떨고 무당이 똥마냥 강아지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빛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비춰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있으라고도 못 있나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노이로제 걸려버리고 미쳐버리겠다고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빛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중량구에서 몰아내니까 우리 구로 다 왔네. 아니에요. 중량구에 빛이 임하니까 그 구에 빛이 없으니까 그 구로 몰려드는 거예요. 말은 마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에, 그쪽에서 쫓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잖아. 아, 쫓는다고 함부로 다 갑니까? 여러분, 방 청소한다고 먼지가 어디에 들어가요? 창문 밖으로 다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로. 위로 붕 떠가지고 있지. 그때 선풍기나 뭘 틀어가지고 밖으로, 문 밖으로, 아니면 맞바람 불게끔 해서 양쪽 창문 열어가지고 확 뽑아내버리지 않는 한은 그 먼지가 위로, 천장 위로 떴다가 한 5분쯤 있으면 그대로 싹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또 물 걸려갖고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근데 장롱 위에는 수북히 누이 내리듯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10년 쌓이면은 1cm, 2cm 정도 쌓인다고요. 그런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보면은, 우와, 어마어마하게 쌓였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반복되던 게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총채갖고 털어내고, 창문 열고, 맞바람 치게 해서 바람 확 통해서 그거 쓸고 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청채도 하고, 또 닦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잖아요. 우리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서치라이트로 비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청소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아니면 너 이사 갈래? 우리가 너 이사 갈래 말은 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빛 가운데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둠으로 오는 너 여기 절대로 못 있어. 왜? 내가 주기적으로 여기 와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알아서 빨리빨리 판단해. 그게 시간표 되면 다 떠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현장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오늘 1부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큰 평화가 임하리라. 그렇죠? 그죠?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안 기쁜 것 같이 보여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진짜 요즘 막 그 한류 스타들이라든지 여기 한 7명이 와서 앉아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은 다 쫓겨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 팬들이 여기 한 몇 시간, 아니,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자리 잡고 해갖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 저 계단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셨어요? 여기, 저 뭐야? 엔터6에? 뭐 어떤 연예인 온다고 하니까 그 길바닥에 쫙 포장기하고 밤새 누워서 자고 있는 거? 언제 와요, 그 연예인이? 내일 오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 길바닥에 잡아 자고 있다고, 자리 잡고. 순번 번호표 잡아갖고. 근데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즐거워! 왜? 내일 분명히 보고 그 연예인 사인 받고 악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땅에는 큰 평화가 임하는, 나에게 평화가 임해요. 나에게 평화가 임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같은 하나님 권속에게도 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나도 평안이 임하지만은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그 삶을 모든 사람에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교회 온 사람은 또 뭐예요? 전도돼가지고 이 스케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또 뭐예요? 나처럼 또 지교회 할 수 있도록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요 지교회에서 또 한 명 깠죠. 또 여기 한 지교회에서 또 한 명 하죠. 어마어마하게 또 여기서 또 나오죠. 또 한 명. 여기 나오죠. 세포 부전어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거. 네가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해놓으면 너처럼 이 사람도 하게끔 만들어 놔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안 가지 말아라. 너는 또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왜요? 안 가도 이 사람이 될 만큼 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젖을 못대. 이게 20살이 됐는데도 젖을 못대. 아니 30이 돼가지고 떡거머리 장가갖고 애를 키워야 될 사람이 아직도 젖을 못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이거 맨날 젖 달라고. 그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야.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개인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개인화? 복음에 일단 개인화가 안 됐고, 말씀에 개인화가 안 되고, 기도에 개인화가 안 되고, 전도에 개인화가 안 됐다. 요것이 안 되면은 저절 못 된 거예요. 절대로 못,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나 이렇게 부담되면은 교회를 옮겨야 될란가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으르렁증을 놓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돌아다녀 보세요. 떠돌이 신세 한번 당해 보세요. 미국에 간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고국 고향 산천이 그립다. 지금은 고국은 눈이 오고 앞산 뒷산에는 뭐가 할 텐데 부엉이가 울고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는 뭐예요? 미국은 하루 종일 자기 승용차로 타고 8시간을 달렸는데 뭐가 보여? 그냥 지평선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없어. 그냥 차로 1분 2분 가면은 막 산이 몇 개씩 지나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변화무쌍 하는데 미국은 8시간을 지나가는데 고속도로만 올라갔다 조금 내려갔다 이런 거지 좌우 주변에 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은 항토색 같은 그런 거로 잡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를 8시간 갔다가 또 8시간 그 차를 타고 또 이렇게 온. 그 정도로 광활해요. 미국 땅이. 나는 안 가봤는데 그 LA 현장에 있는 선교사가 한 곳 말씀운동하러 가려면 8시간을 차를 몰고 갔다가 8시간을 몰고 오면은 집에 오면 새벽 몇 시래요. 그리고 가는 중에 기름이 중간에 떨어져 붙다네요. 휘발유가. 그래가지고 이 소기통 같은 걸 들고 4시간인가 걸어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차에다 부어가지고 겨우 갔다가 이렇게 온 적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시간을 이제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걷는 거예요, 이제. 그 통 들고. 가가지고 그 주유소에 만나서 그 기름 사고 4시간 왔으니까 8시간 지나는 거죠. 그 정도. 한국 4시간 걸어갈 때가 어디 있어요? 주유소 찾으러. 주유소 찾으러 4시간을 걸어갈 데가 없어요. 10분이면 나와, 다. 여기 서울에서는. 10분 거리에 다 있어요, 다. 근데 그런 데서도 그렇게 복음 사역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집약을 시켜놨는지 한국처럼 집약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응? 저는 물론 좀 참기도 합니다만은 그 8시간 차 타고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내려서 화장실을 안 가잖아요. 예? 안 가버려요. 왜? 더러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아예 안 내려버렸어. 그리고 오페스를 또 줘야 된대. 그래서 아예 안 내리고 그냥 눈 감고 그냥 8시간을 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쓰는 데마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해요. 이게 이제 워낙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 나중에 이제 내려서 한번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의외로 깨끗해요. 화장실은. 왜? 돈을 받으니까. 깨끗해. 남자들이 소변 보고 나면요, 딱 받쳐준 치실기도 전에 벌써 밑에 딱 걸레질을 해요. 손으로 걸레질해. 돈 받는 거에는 그렇게 깨끗해. 그런데 돈을 안 받는 거에는 그래도 더러워. 그렇게도 더러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라. 돈 앞에서는 그 사람들 별짓 다 한다니까요. 별짓. 자, 이 사마리아, 나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사마리아에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의 현장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네? 현장은 현장인데 들어가기 싫어. 아무튼 내가 저기를 왜 들어가? 아유, 저런 인간들은 그냥 그러다 죽으라고 놔둬. 그런 인간도 있어요. 내 입에서 말은 안 하는데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뭐 거리도 멀고 뭐 그냥 저기까지 갈 필요는 뭐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이면을 양파 껍질을 벗기면 뭐예요? 저 인간들 그냥 저주가 더 죽어도 100번도 나. 그런 어떤 뭐가 있어. 이제 맺힌 게. 이 사마리아가 그런 데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그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그런 상처가 있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곳을 복음으로 살려내요. 그래서 그곳에 큰 기쁨이 일더라. 큰 기쁨이 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니까. 무력으로 아수르 바벨론은 무력으로 저기를 침공했는데 빌립 집사는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들이 다 싫어오고 안 가려고 하는 그 현장 사마리아, 내가 안 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그곳에 예수가 그렇다면 복음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구원을 받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축제를 누리고, 또 그 현장에 지교회를 세워서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야 뭐가요? 이 현장이 살아나요. 그죠? 살아났다는 얘기는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살아나는 걸 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은, 요걸 보시면은요, 찾아오는 축복을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A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찾아오는데 뭐 막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것은 이 사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갔는데 그곳에 살려놨더니 이제 찾아와. 그런 현장을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찾아오는 현장. 내가 어디 가 있으면은 내가 늘 들리는 그곳에다가 연락처를 또는 언제 뵙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성경책 딱 들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못 설명해 주겠어요? 성경책 이거 봐도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뭐 하면 되냐 하면은 다 철판을 딱 까시고 이거요. 잘 오셨습니다. 내가 이거 전문입니다. 그래 놓고는 요건요. 딱 화살표를 쭉 끌고 가다가 그리스도에다 동글뱅이를 딱 쳐놓는 거예요. 요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다른 데도 한번 보여줄까요? 또 다른 데 딱 그리스도 해갖고 딱 와, 정말 그러네요, 이제. 여러분, 찾아온 사람에게 뭐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만 설명해 주면 돼요. 이게 아스는 뭐고, 사마리아는 뭐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아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물어보는 사람한테 뭘 이것저것 설명해요. 그냥 그리스도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죠? 해결자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 선지자로서 해결해요. 제사장으로서 해결해요. 왕으로서 길이 되고 해방자가 되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딱 펴가지고 같이 읽어봅시다. 길이요 진리요 나오니까 와 정확하게만 이 사람은 아주 성경을 아주 쫙쫙 깨고 있구나. 여호와 증인처럼 깨고 있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생소한 거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쫙 길이요 진리요 생각 딱 나오죠. 자 해방자. 그죠? 로마서 8장 2절 어디서 해방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길을 못 찾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길 찾은 사람을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왜 승리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통을 창세기 3장 15절에 깨트려 버리셨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통 깨진 놈은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만 살짝 상하게 하고 있다. 발뒤꿈치 우리 새 신발 신으면은 까지지 않냐. 그래서 그거 까지지 말라고 데일밴드 딱 붙이고 다니지 않냐. 그러면은 까져서 그거에 아픈 것 같아도 안 까지지 않느냐. 옛날에는 참 많이 까졌잖아요. 운동화 참 그 뻣뻣한 운동화들 신어가지고 뒤꿈치 엄청 까지. 그래갖고 거기에 구덕살이 배겨갖고 생살 이상한 살들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부드럽고 많이 좋은데. 그래도 지금도 너무 타이트하면은 까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그죠?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만 해결받느냐? 내 자식도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그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유치원에 다닌 내 자식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 나만 이런 축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 당신 직업이 마침 선생님이시네. 그러면 가르치는 당신이 알고 있는 대학 나와서 알고 있는 그 지식, 전문 지식 갖고 그 아이들 풀어서 봉급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살아오니까 옛날 말에 나 같은 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말에 그때는 분필, 초크, 가루는 선생 똥은 개도 안 주워 먹는다겠다. 그만큼 이 하얀 백문가루를 많이 들이마시니까
예? 그 정도는, 그런 선생을 60까지 하다가 은퇴하면은 인생 참 보람이 있겠어요? 요즘은 없어요.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오히려 선생을 따기를 치려고 할 정도가 돼버렸으니 사도가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저도 봉급생활 자죠. 뭐 무슨 뭐 스승의 은혜는 뭐 하늘과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줄 게 뭐예요? 내가 육신적인 제자들에게, 육신적으로 내가 제자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답을 줘야 돼.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거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학교에서, 휴게실에서 만나서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또는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그 활동하는 데서 해도 되고, 이렇게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봅시다. 자, 아나니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보냅니다. 그죠? 아나니아가 하나님하고 그 전에 대화한 내용을 보면은, 아유, 그런 청년 아시지? 모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아마 연판장 들고 지금 씩씩거리고 지금 오고 있을 텐데, 그래요. 나도 알지.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사람에게 왕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복음 전할 그런 택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으니까 그렇게 너는 알고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이 꺾은 사울을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오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복음만 주면 돼.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복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뭐예요? 아나니아가 눈이 안 보인 사람이라,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래갖고 놓고 안수기도 해보니까 눈에 허물이 벗겨져가지고 눈을 뜬 거예요. 사람,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자기의 절대적인 핸디캡을 해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무릎 탁 꿇어요. 무릎 탁 꿇게 돼서. 지금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담에색에서 하나님이 꺾어갖고 장인 만들어가지고 아나니아 집에 보냈는데, 아나니아가 나오자마자 딱 손을 대고 안수기도 오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이 탁 꺼져 버렸네, 거기서.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꼼짝 못하고 그 난다긴다하는 사울이 복음을 딱 받죠. 이렇게 뭘 하니까? 이거 하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하긴 하신 거예요. 공원이나 역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그 자기 주어진 시간에 그런 전도가 준비되어지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만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복음이 뭐라는 것을 쫙 개인화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릇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뭐 돼 있으면요? 개인화가 돼 있습니다. 개인화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이렇다고 하대요. 그것은 개인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한 것처럼이 아니요. 내가 체험한 복음,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것은 개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붙여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게 있어. 그 체험한 것이 누구를 만나도 그 체험은 그것을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설수설하지 않아. 그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증인이야.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야. 그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체험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랬더니 전도가 되어져야 안 되어져? 스케줄 사람 놓고 오죠. 모든 사람을 전도로 놓고 오죠. 그러니까 전도가 이미 체험된 사람이라, 아나니아가 전도가 체험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서 보낸 거예요. 빌립이 왜 여기 사마리아에 다 안 들어간 데서요? 복음이 개인화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왜 유대 사람이 여기 유다 사람이 왜 왔어요? 막 하면은 헷갈려버려 이거. 그리고 뭐 개인이 짱돌들하고 저기 나무 위에 있는 저기 까치 맞추려고 오는데 짱돌 집은 이거 자기 때릴 줄 알고 겁먹어갖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현장에 어떠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피 앞에 다 무너질지어다 라는 확신이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웅성웅성하니까 총을 짚고 칼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무당 있던 자리가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그 위드미 24시 편의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거기 무당이 구슬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여름이라 이렇게 이제 발 쳐놓고, 그래서 꼴꼴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있더니 이 무당이 막 이제 삼시창을 들고 막 하더라고요. 삼시창도 짧아. 그걸 들고 막 하더니 나랑 이제 눈이 탁 맞춰. 뭔가 이제 뒤에 뭐가 느낌이 있었겠죠. 하고 탁 보더니 그 삼시창을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삼시창 쪽으로 들이댔더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지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하고 분명히 우리 같으면 이제 삼시창 들고 그하고 눈이 마주친 데다가 이렇게 나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참 이때 도망가야 되는 거라고 꼭 매죠. 근데 뭐 삼시창 쪽으로 갖다 들이매니까 어떻게, 왜 그러세요? 큰일 나려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삼시창을 가지고 남의 목에다 대고 걸어갖고 찔러나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건 피할 것 같아서 어디서 말을 제대로 못해. 그 이제 구슬 의뢰한 사람은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사람 볼 때는 내가 미안하지. 이제 그저 남의 지금 돈 들여서 하고 있는 구슬을 하는데 내가 깽판을 친 것 같아 미안한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가 올 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목사가 남이 했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라고 밝히면 안 돼. 내가 무서워서 안 밝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고객한테 교회 목사가 이미지가 나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간절해서 돈 내려갖고 지금 굳어고 있는 판인데. 근데 그런 상황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구슬을 하는 신통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못 알아맞혀? 그랬더니,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혹시나 열심히 해.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죠. 그때 이제 막 부도하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고 안 돼. 이제 안 되지. 들어가서 앉으면 없나 있나 눈 감고 계속 결박을 해버리는데. 그러더니, 이거 금방 끝나거든요. 금방 끝나니까 여기 어디 가셔서 좀 계셔서 제가 끝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금방 끝나는, 얼마만 끝내?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고 나와 있었죠. 나와고는 왔지만 거기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렇게 겁박하고 협박도 해요. 그렇게 무섭게도 해요. 여러분, 그거에 내가 확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냥 막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지풀에 돌멩이에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안면 싹 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전도사, 여자 전도사든 남자 전도사든 저런 데를 어떻게 갑니까? 저런 데. 더군다나 이게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왜? 그랬더니 높아서? 그랬더니 아니요, 무서워서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에 벌써 두려움 와버리면. 아니 산기슭에 있는 데를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그걸 데리고 갔다 왔죠. 왔더니 내려오면서 여자 전도사가 수표를 한 장 탁 줘요. 목사님 등산 하나 사시십시오. 왜요? 구두 신고 올라가니까. 현장 가면요. 그렇게 이미 저 목사님이 지금 저런데 저렇게
그때는 무릎이 그렇게 안 아팠던 거 봐요. 그 산을 그렇게 올라갔다 왔죠. 근데 등산하는 사시느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그런 것이 저기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를 목사님이 갔다 오라 해도 그냥 뭐 없댄데요 아무것도 이러고만 온 거예요. 가기도 않고. 근데 이제 거기를 간다는 사람이 나와 놓으니까 뒤따라 붙어가지고 좋아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뭐래 응? 차 내와 과자 내와 더 맛있는 거 없냐 과일은 없냐 그랬더니 과일이 있긴 있는데 조금 상태가 가져와 봐라. 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런 건 알 것도 없고 이게 어디서 높은 데서 오는 줄 알아 얘들은. 그렇지 높은 데서 왔죠. 그 하늘의 영광 되는 그분의 권세 가지고 왔으니까 높은 데서 오죠. 두려워할 게 없어요. 현장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 존재들은 왜 두려움을 주느냐?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물러나야 되고 자기들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오싹하게 한다든지 머리가 쭈삐쓰게 해갖고 그 자리에서 잠시도 있지 못하게끔 가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 단풍 구경하러 저기 올라갔잖아요. 수락산에 거기. 우리 사모님 이만한 지팡이 들고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절간에 누구도 손 못 대잖아요. 누구도 손 못 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다 과자 갖다 먹고, 그죠? 또 우리 랩런트는 거기서 그 탑에다가 올려놓은 돈들 싹 가져오고, 누가 손을 대고,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져가라 해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라 해도. 지금 여기 휴가 나와 있는 전 랩런트는 저하고 제가 졸업여행 갈 때 제주도 가가지고, 그건 큰 절기예요. 절이고, 또 무슨 공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그거 막 이렇게 한 보따리 건져가지고, 또 아이스크림 사먹고, 그 절간에서 가져온 거야. 근데 이제 그런 큰 절에 가면은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그랬어요. 작은 절에는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은, 확신이, 작은 절은 괜찮은 것처럼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규모나 어마어마한 데에는 아직은 이 성장도 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조금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큰 절에 가도 어떤 자기들은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쭈그랑망탕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노 스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예? 예, 개인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16장 19절로 49절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31절에 16장의 31절을 한번 봐봅시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여기 2월달 캠프 전에 여기 이제 우림 시장은 제가 이제 임상을 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제가 어떤 전도지를 쓰느냐 하면은 운명을 바꿔라. 이제 제가 이제 편집해서 만든 거죠. 이것만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때 쭉 터고 내려올 때 쭉 해서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저기는 요것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라. 당신의 운명을 바꿔라.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 아무튼 저거에 분명히 시간표가 된 사람은 걸려들어요. 우리말로 걸려드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병원 같은 데를 가면은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 멘트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전도지를 여기는 그냥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냥 멘트는 저것만, 저 멘트만 하면 돼요. 막 신경 쓰고 저 멘트만 외우고 그냥 무조건 만나는 사람한테, 간호사한테도 예수 믿고 그건 받으세요. 뭐 의사한테도 그냥 막 그 환자들 막 뒤에서 밀어주는 또 보조들한테도 그렇고 뭐 접수받고 있는 아가씨들한테도 그 접수 계산 딱 하고 그 타임 있죠. 띵동 누를 때 잠깐 기다리는 그쯤에 탁 가면은 그 보는 줄 알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265번 손님이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요거 하나 꼭 읽어보시고.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그런 소리 한 명도 안 해요. 공손하게 예만 잘 갖춰서 하면은 괜찮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런 것을 체험을 한 번씩 하면은 뭐냐면은 현장 여러분이 재밌다. 현장이 재밌어야 해요. 이제 표현은 제가 재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현장 간다고 하면요 우거지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 한 30년 전에 먹었던 체중이 올라왔는지 막 얼굴이 붓기가 생기고 막 그래요. 황달 같은 그런 생각. 왜냐면 얼굴이 막 우락차락 하니까 또 오늘 또 우리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걱정 때문에 큰일 났어. 여기가 숫자가 한 200명 되면은 나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딱 보면 뭐 시야에 다 들어오는 걸로 들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쉽게끔 체험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을 체험해서 이렇게 말해주기까지 나는 쉽게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배웠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무지막지해도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묵묵히 한 거예요. 그냥 소처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깨달아지기까지. 여러분들한테는 그 소처럼 무지막지하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 빨리 깨달아져서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터득한 것을 이제 당신들도 그 길을 조금은 맛봐봐야 돼. 내가 10년 걸렸다면 당신들은 9년 9개월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또 조심해서 이걸 받으셔야 돼요. 탐험가가 이 처음 보는 이제 탐험하는 그 현장에서 그 야생 동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보니까 다 임신한 놈들이에요. 요조만한데 이게 뭐 고양이도 아니고 뭐 쥐도 아닌데 아무튼 두 놈들이 다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요 탐험가가 마침 의사네.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배를 째가지고 애를 그 안에 새끼를 꺼내네요. 날 때쯤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요만한 게 태어났죠. 여기는 진통 끝에 그죠? 순산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태어났죠. 자, 이제 새끼는 났어. 자, 이 어미가 막 핥고 빨고 막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 몸이 우리 여자분들로 말하면 산후조리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를 위해서 막 이제 사냥해야 하고 막 그래. 근데 요것은 전혀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뭐예요? 요 새끼를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게 뭐냐면은 이 탐험가가 하기를 진통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 진통할 수 있는 것을 빼버리면은 여러분이 혹시 이 케이스가 돼버릴 것 같은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안 돼도 그냥 낳게 하고 낳다가 죽더라도 놔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저도 묻죠.
나도 우매하고 여우면.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건 네 생각이고, 어? 내가 1초만 역사하면 돼야지. 맞죠, 됩니다. 그런데 왜?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서 해야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부르려고 해서 우직하게 거기에 들러붙어갖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양반들은 지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또 뭐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은 시켜보라고 하니까. 저거 하나님하고 진통 끝에 나온 걸러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해도 요런 수준으로는 안 갈 거예요. 여기에서 빗가 하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에다 넣어주면요, 이 케이스가 내뿐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쓰럽다고 갖다 줘버리면은 아예 그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목사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중에 누군가가 나 이거 현장에 나가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마치 이거 한다네. 이야, 이거 공원 가고 역전 가고 한다네. 이야, 이게 드디어 왔구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거 하는데도 이제 공원까지 가. 아니, 역전까지 가? 그러면 마무역으로 가려나 봐. 어쩌나 이거. 내 나와발인데 다 할 텐데. 알기는 뭘 알아요. 나를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어. 조선천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발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내가 깨복쟁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내 지금까지 캠프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거 아는 사람 누구냐 뭐 이런 거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민영태 목사는 참빛교회 앞에 야채 가게 하는데 야, 너 여기서 야채 가게 하냐? 너는 여기 왜 왔냐? 나 여기 목사 여기 캠프로 왔지. 야채 가게 주인하고 목사하고. 그래? 네가 목사야? 왜요? 목사 되기 전에 하도 그랬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만나게 하셔. 왜? 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 없어. 만나면 좋죠, 나야 좋은데, 목사님, 진짜 좋을지 두고 봐야 알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좋아요. 사도행전 27장에 22절로 25절입니다. 이게 이제 풍랑을 만났잖아요, 지금. 27장에 보면은. 그죠? 풍랑 만났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요. 그죠? 인생의 풍랑을 만난 거요. 결혼한 사람 같으면 남편의 풍랑, 아내의 풍랑, 자식들의 풍랑, 건강의 풍랑, 그죠?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이 풍랑을 만났다고. 아유, 나는 없겠죠, 내 인생에는. 여러분, 지금 랩런트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로 셀 수가 없어. 큰 풍랑, 작은 풍랑.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도 산다 보니까 산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젊음으로 치고 나갑니다. 육신적이라도.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힘도 없어, 이제. 힘도 없으니까 뭐예요? 숨 쉬는 것도 귀찮아. 숨 쉬는 것도 귀찮아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죽고 싶다,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숨 쉬기가 얼마나 귀찮으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 정도예요, 여러분. 그만큼 살아봤어요? 나는 그만큼 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분들이 왜 죽고 싶냐라고 했을 때 숨쉬기가 귀찮아서 숨쉬기도 귀찮대요, 여러분. 여러분 뭐 심부름 시키면 귀찮죠. 뭐 빨래 하라고 귀찮죠. 뭐 다리미질 좀 하라고 귀찮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쉬는 숨 쉬는 게 귀찮대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간다니까요. 인생의 풍랑이 있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답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풍랑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269명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배 안에서. 그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자기들 믿는 신한테도 기도도 해보고 오만 짓을 하고 물건을 밖으로 내던지고 마지막에는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장되는 것을 면해보려고 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사람들아 절대로 자기 목숨 해하는 일 하지 마라.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들 목숨 다 내 손에 붙여줬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라. 하나님이 살 길을 풍랑이 갑자기 짠 하고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복음 운동이 돼버리잖아요. 복음 운동은 뭐예요? 생명 운동이에요. 그죠?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269명의 모든 선원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아 버리면은 생명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해서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날고기는 선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바다 위에서. 그런데 그들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뛰어내리려고까지 하는 그 타이밍에 나는 배만 타고 다녀봤지 아무것도 몰라. 바다에 대해서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했어요?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받았잖아요. 그죠? 보세요. 나에게만,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꿈에 답을 주셨잖아요. 어떤 그 바로 왕의 그 수하에 있는 거기에 각종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꿈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게끔 답을 안 주시고 요셉한테만 답을 주니까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유구무원인지. 요셉이 잘잘잘잘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속으로 우와 대단한 놈이네. 나이도 새파란데 이야 다들 그러겠죠. 자 저런 인간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겠다. 그런데 마침 왕이 반지를 띄워갖고 딱 쥐면서 총리 대빵하라고 딱 할 때 그 사람들 마음에서 야 저 사람이 하면 우리 머리 꼴치 아플 일 없겠네. 그냥 쫙 다 아이디어 내고 기획해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되게 구세주로 여기는 거예요. 구세주로. 왜요? 자기들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사람이 자기들 위해서 다 한다고 하면은 바로 왕은 무슨 지식이 뭐 있어요? 힘, 권력만 가지고 빨리 해. 안 하면 죽여. 막 이렇게 윽박만 지르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다 아이디어 내고 지혜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이렇게 다 알려줄 텐데. 그죠? 그런데 봉급은 똑같이 받는데. 그 어떤 게 편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머리는 더 잘 돌아가거든요. 야, 저 사람 섬기면 끝내주겠구나. 바울 말에 이 사람들이 떼어내리는 거 딱 쏴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풍랑이 그 순간에 싹 잠잠해지는 거 보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스탑. 풍랑이 하나님이 스탑하니까 스탑 해버려요. 그 너울지던 배가 잠잠해져 버려요. 그때부터 바울을 그 선원들이 그 선장이 선주가 어떻게 했겠어요? 성과를 내고 탔을 때는 뭘 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지금 이때 무슨 뭐 동풍이 불기는 개뿔이나 불어. 어이 선장 지금 뭐 풍랑 일어서 이 시점에 없어요. 그럼 배 띄워 가자. 뭐 미치겠이 같은 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우습게 본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나서 딱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들 목숨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절대로 목숨을 버리는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 오신 거예요. 그들이 따랐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그때부터 바울 앞에 뭐 있어요? 무릎 꿇는 거예요. 바울 제자 돼버려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네 동네로 자기네 고향에 가서 뭔 얘기 하겠어요? 야 이번에 아주 당신 절대 못 만날 줄 알았어 나. 당신 가부 만들 뻔한 줄 알았는데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 대단하더만.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해갖고 딱 답을 내가지고 한 배가 요만큼도 안 망가지고 우리 다 살아왔잖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그런 신통방통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난대잖아. 그럼 우리도 그거 믿읍시다.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260명이 살아서 돌아가면 다 자기네 가정이 있을 거고 자기네 고향이 있을 거고 그게 복음운동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 일대가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표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발 노을 파도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그 선원들이 고생을 진짜 해갖고 죽을 위기에 갈 때까지 가야 그들이 무릎을 꿇는 사람들인데 중간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갖고 멈추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도저도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그때 혓바닥 빠는 줄 알았어. 부르짖다가.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결국은 복음 막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줄 모르니까.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현장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인데요. 어떤 현장이 보이느냐? 황금오장 17장 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라니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죠? 회당. 이게 황금오장이란 말이에요. 또 18장 4절 여기도 해당 나오죠?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그죠? 안식일마다 또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그죠? 전부 다 회당이라면 이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현장? 황금오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황금오장. 그러니까 그 배가 바울에게는 황금오장이 있죠. 269명을 동시에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흔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사람들 선원들이 날고 기는 별짓을 다 해도 안 될 만큼 위기에 만큼만 흔들어주면 돼. 누가 하나님이 바람으로 흔들만 주면 돼. 그러면은 그리고서 바울은 그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만 하면은 코가 이만치 빠진 사람들은 그때는 뭐도 잡아요? 지푸라기도 잡는 거예요. 근데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 사람 말하자마자 배가 딱 스탑되네. 바다가 잠잠해지네. 진짜 믿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았는데 그게 사실대로 성취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놓고 흔들어버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가둬놓고 도망도 못 가게 거기서 막 흔들고 그리고 막 좀 막 기우뚱 막 이거 막 해버리니까는 선원들이 겁을 먹고 뛰어내릴 만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헌 상태에서 바울이 딱 들고 나오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 목숨을 나에게 붙이겠노라 약속하셨다. 여러분 절대 목숨 해야 하는 짓 하지 마세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 말 끝나고 좀 있으니까 배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딱 기가 막히죠. 타이밍. 하나님 내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말 떨어지게 우리 전도자의 말을 맞춰서 그게 딱딱딱딱딱 해나가시는 그거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게 어떤 거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황금오장으로 보여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는 내리게 해주세요. 저들은 그냥 가더라도 저들은 구원 못 받은 마귀 새끼니까 가라고 나는 여기서 내려주세요. 이래버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 배멀미 하는 거 아시죠? 나 그러니까 배는 안 되니까 다른 거로 되는 게 뭐 있어. 또 비행기에서 흔들면 안 돼요. 여기서 던지면 흔적도 못 찾아요. 또 이럴 거고. 그죠? 자동차에서 오면은 그래도 그렇지 자동차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또 하나님 들 때까지는 좀 보류해 주세요. 오만
온갖 핑계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러면은 핑계 대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내 주변, 내 현장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합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죠? 사각지대가 나오죠. 여기 그냥 무속이 나오죠. 누구를? 총독을 붙잡고 있는, 그죠? 총독을 휘어잡아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중량국 부총장 나진구를 붙잡아 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박근혜를 붙잡아 버렸잖아요. 그죠? 박근혜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아니, 최태민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부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박근혜와 자기 사이가 누구냐고 한 40년 지기 목사님이 물었더니, 그러면은 박근혜 양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었더니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연인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영적인 부부다. 영적인 말 다 해버렸죠. 뭐 하는 거예요? 일이 빙의에서 들어갔다가 빙의에서 나왔다가 내가 마음대로 그 영혼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볼 수 있어요? 빙의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울고 있네요. 기뻐하고 있네요. 막 이러고 아쉬워하고 있네요. 다. 그러나 이 빙의 대체를 하고 있는 여자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감격하다가 절망하다가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걸 누가 해요? 대선진리에서 하고 있죠. 그죠? 통일교에서 하죠. 문선명이. 응? 무당들이 그거죠. 신엄마 그러잖아요. 신엄마가 뭐예요?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신을 받게끔 해준 사람을 신엄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13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가 16장에 보니까 점술 19장에 보니까 여기는 우상. 그죠? 이게 사각지대다. 그럼 우리 주변에 무엇이 사각지대인지를 내 현장 주변에, 나의 현장 주변에 어떤 것이 사각지대인지, 그 사각지대에 여기를 놓고 무속을 놓고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당장 눈이 어두워져. 여기 이게 아무튼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은 눈이 안 떠집니다. 눈이 안 떠지는, 바울도 그랬죠. 지금 여기 총독을 잡고 있던 무당도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장님 만들어 보려면은 하나님 일 막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띄워주면은 뭐가 돼버려요? 제자 돼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겼다가 띄워줬다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자재로 하는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 명이 교회에 오면은 뒤에 300명이 붙어 들어오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곧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오는데 300명씩 따라온다. 그죠? 그러면 이 교회 대박 나는 거예요. 세상말로. 통일 대박이 아니라 복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2017년부터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증인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얻어진 사람들을 이제 파송을 합시다. 어떤 사람을요? 우리가 말하는 제자를 파송하자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자, 여기서 이 무속이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죠? 요 점수론 계집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 우상 타파 했는데 여기서 제자 나와야 안 나와요? 18장에서 19장 넘어가는데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장면은 나와도 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제자 된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 해당에서 또는 이렇게 개인화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제자로 파송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당했다가 제자 됐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 가는데 문 역할은 해줘. 그들이 좀 그걸 알아서. 그런데 그들은 늘 갈등하죠. 그리고 늘 시달릴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한 3년 정도는 계속 니시버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서 그 현장, 이거 빼고 그 현장 들어가면 거기 또 덮어 씌워져요. 왜 그러냐?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당이 교회에 돌아왔으면은 무속사역을 시켜버리면은 또 망해버려요. 그 사람은 절대 무속사역 시키면 안 돼. 얼마 정도는 진짜 목사님이 깐죽거려가지고 아주 밤 미치게 만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오는 거 검증하기까지는 무속사역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조금 되는 것 같아서 무속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별짓을 다 해버려요. 제가 좀 가격의 표현인데 별짓을 다 해버린다니까요. 제자를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이제 제사로 파송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현장 사마리아, 이 빌립 집사가 뭐예요? 지교예요. 지교회가 움직이는 지교회야. 도저히 어디도 빛이 안 들어가는 그 사악한 곳에도 들어가는 지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해리 렘넌트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그러면은 해리가 가는 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금자 권사님이 가는 현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항상 붙들고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활한다. 그러면 그 들어간 현장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집으로 오면 집이 지교회가 되고, 집은 뭐예요? 지역 지교회가 되고, 현장 지교회가 된다. 또 내가 전문 기능이 있어갖고 그 기능인들을 만난다 그러면 전문 기능 지교회가 되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파송을 하게 되면, 이걸 깨달아서 파송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책임질,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는 랜드마크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걸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